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네 거리를 만나서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이제 지팡이를 던지는데 동쪽이 안 나오고 서쪽과 남쪽 다른 방향이 나오다가 이제 동쪽이 어느 순간에 딱 나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구나. 이제 그때서 그렇게 하고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무언가 다른 것에 어떤 부분에 확증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부분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분별하는 부분에 자신의 마음 속에 이러한 열린 부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별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나눠주라. 모든 것이라고요? 그래, 맞다, 모든 것.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부분들에 내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느냐. 오늘은 이 분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분별해야 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동일하게 하다가도 급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가 나아가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본인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승리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급하면 그 모든 것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이 다윗, 아마도 다윗이라면 그동안에 그 전에 승승장구하며 싸워왔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무언가 분명한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나아가니까 나를 방해하는 저 사울을 내가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 안에 제한시켜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사울을 쫓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에게 그렇게 잘 선대하며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통해서 무언가 아름다운 결말로 장사까지 지내주는 이 모습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분별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죽고 왕으로서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무언가 자신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물어보며 나아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와 함께 했던 이 앞에 함께 나와 있는 600여 명의 같이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동하는 것, 이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위험을 줄 수도 있고 또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이 쉽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않겠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 무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 헤브론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윗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고지대였습니다. 한 900m, 해발 900m 되는 고지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중심지도 아니면서 높은 지역. 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고 또 도시와 같은 곳, 또 많은 무언가 갖춰져 있는 곳이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고지대. 그러나 그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지역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내 성읍이다. 내 겹의 성읍. 다시 말하면 견고한 성읍이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그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보다 더 크고 넓어서 그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몇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방법들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내가 유다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묻는 것에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걸 후히 주신다. 물으십시오. 묻는 것, 기도하는 것, 분별하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물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관계성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죠. 육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간습, 나의 전통,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고정적으로 매여 있는 어떤 생각들. 영적인 일을 육신의 일로 무언가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런 부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육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봐. 그게 되겠어. 이러한 내 자신의 육적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지혜를 계속 받아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삶에 말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되죠. 이러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함. 저 말씀 내가 알고 있어. 저 본문 내가 들은 본문이야. 이 익숙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막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냐? 바로 비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계기판이 익숙해지면 그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는 가운데 이제 익숙하니까 계기판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하면 좋겠니? 하면서 믿는 사람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너 들어가면 유대 사람들이 널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너 들어가면 안 돼. 바울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조언이 뭡니까?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조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선교지로 가는데 어려운 선교지, 위험한 선교지입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가지 마.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은 그 물어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믿음의 눈높이에 맞는 한두 사람의 조언이 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놀라운 역사에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조언해주는, 네가 그 위험한 곳에 가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 뜻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내 주변에 환경들이 계속 있죠.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열려있는 환경이라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오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간구해라. 네가 왕후를 세운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처음에 에스더는 그가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간 것이 이미 30일이 지났다. 내가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모르드게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유다인들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내어 밀죠. 이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고 에스더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에스더서의 그 이후에 보면 에스더가 그 이후에 불안해하거나 불신앙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의 두 아내가 나오는데 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게 다윗에게는 하나의 열려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이 갈멜은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의 소속인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를 끌어서 어느 쪽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특별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일어났던 부분,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일어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부분이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또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부분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표적을 구하며 이것을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꿈과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도 그의 아버지로 요셉이 이제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 고향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께서 급하신 부분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 또 간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두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것이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큰 줄기, 많은 분별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좁은 길이라면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운 길이 아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길.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좁은 길로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답답해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답답함은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십 년 동안 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명확한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는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그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오늘 다윗이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왔을 때 그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니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몇 사람만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 미국 위대한 설교자 조지 트루엣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며 말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이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걸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